요한복음 강의 29번째 시간,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들에게 분명한 사명이 있고, 우리가 진정으로 그 사명을 귀하게 여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뚜렷한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때로 우리가 생각하는 편안한 곳, 즐거운 곳, 내가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또 나에게 좀 더 나은 대우를 해주고 싶어하고 나를 높여주려고 하는 곳으로부터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거절 혹은 사양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 곳에서 모든 불이익과 핍박과 고난과 고독을 묵묵히 감당하는 곳으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이것은 증명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는 누가 친구를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원수된 자를 사랑하고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욕하는 자들과 함께하는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자 하고 그분에 매이고 그 사랑의 포로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들의 생애 속에 적지 않은 대가를 지불해야만 합니다. 무리와 군중이 되어서 그냥 주님을 쫓는 것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의 진정한 제자가 되어서 참된 신자가 되어서 주님을 따르는 길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삶의 가치를 따라가야 하는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놀라운 이적과 표적을 행하신 주님께서는 흥분된 군중들이 강제적으로 자신을 왕으로 옹립하려는 소란을 뒤로하고 홀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자신이 가장 극적으로 높임을 받으실 수 있는 바로 그 기회의 순간에 주님께서 선택하신 것은 무리들의 그를 높이는 환호성이 아니었고 고독의 자리였습니다. 이것은 주께서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고 또 무엇을 위해서 그들에게 이러한 기적을 행하셨는지를 짐작케 하는 메시아로서의 가장 큰 울림을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그런 행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을 강의하면서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한 가지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닫고 이해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수께서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셨던 것이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성경 속에서 발견하지 못하신다면 단언하건대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평생 종교 생활을 해왔던 유대주의자들이나 표적만을 쫓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결코 다르지 않은, 믿음을 가졌다고는 하지만 실상은 불신자와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삶을 살아가다가 결국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준엄한 진리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사실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성경적인 올바른 믿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은 분명히 그 해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목사의 말도 아니고 성경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그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믿음과 고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참된 신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놀라운 이적의 역사가 일어난 직후 또다시 성경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는 그런 명백한 증거들이 확연하게 나타나는 사건들을 연속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6절을 보면 저녁이 되자 그의 제자들은 바다로 내려가서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강제로 배에 태워 보내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이 한시도 그곳에 더 머물러 있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은 메시아를 유대인의 왕으로 오해하기 충분하고도 남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흥분한 사람들은 그 자리에 있었던 군중들만이 아니라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들이 모시는 분이 이렇게 대단하신 분이라는 것을 또 한 번 발견하고 제자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당연히 자신들이 이러한 위대한 분의 제자들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한껏 고무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되도록이면 그곳에 오래 머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고자 하는 무리들의 소란을 즐기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제 이런 대단한 분을 우리의 스승으로 두었으니 이제 우리의 인생도 승승장구하게 되리란 보랏빛 기대가 그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있었을지 몰랐던 거죠. 주님은 바로 이러한 점을 우려하고 염려하셨습니다. 그것은 주께서 제자들에게 바라시는 그들이 마땅히 품어야 될 그 마음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고 누구든지 나를 쫓으려면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될 것이라고 말씀해 오셨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은 나와 함께 고난에 동참하는 길이라는 것을 재차 강조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메시아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믿음이 없는 제자들에게 이러한 깨달음이 있을 리 만무했던 것이죠. 그리스도의 행하신 놀라운 이적과 표적의 영광이 아직 벳세다 들녘에 충만히 머물고 있었지만 바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예수께서는 제자들로 하여금 속히 그곳을 떠나서 배를 타도록 주님께서 그들의 발걸음을 재촉시키신 겁니다. 성경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해석과 참된 깨달음의 유무에서 철저한 신본주의적인 신앙과 그리고 인본주의적이고 기복주의적인 신앙의 사상이 각각 양갈래로 나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에 의해 기적이 일어난 베세다 사건에서 초점이 되어야 될 부분은 12광주리가 아닙니다. 바로 그 사건 직후에 보여준 그리스도와 제자들의 행보가 가장 중요한 초점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놓쳐버리면 복음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지,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놓쳐버리게 되는 거죠. 주님의 재촉에 못 이겨 배를 탄 제자들은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그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한순간에 이 모든 것들을 까맣게 잊어버리게 되는 강력한 또 하나의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17절, 18절을 보면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갔다. 이미 어두워졌고 예수께서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않았다. 그때 바다는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예수께서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셨다라는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보면 예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곳은 정확히 말하면 벳세다가 아니고 벳세다로 갔다고 하셨으니까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에 벳세다 건너편에 있는 넓은 들녘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벳세다와 인근에 있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벳세다라고 표현을 했던 것이죠. 시각은 어두운 밤이었고 먼저 배를 타고 건너가라고 하시던 예수님은 지금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어두운 밤바다 위에 큰 바람이 불고 큰 파도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뱃사람들에게 어두운 밤바다의 풍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긴 설명이 필요하지 않는, 오히려 그런 것들을 경험한 뱃사람들에게 더 큰 두려움과 공포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제자들은 순식간에 패닉 상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조금 전 벳세다 인근 들녘에서 예수님의 곁에서 가오를 잡던 그들의 어깨를 으쓱이던 모습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그들은 지금 풍랑이는 어두운 밤바다 위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지정학적인 위치 때문에 자주 큰 바람과 파도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곳을 가보실 기회가 되면 지금도 변화무쌍한 갈릴리 호수에서 일어나는 이런 기상의 변화들을 충분히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의 상황에서 미친 듯이 노를 저으면서 이 풍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는 지금 주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주의 재림을 앞두고 있는 지금의 한국 교회의 영적 기상도를 봅니다. 주님은 떠나가시고 허황된 꿈을 품은 제자들만 남은 어두운 밤바다에 미친 듯이 흔들리고 있는 쪽배에서 사투를 벌리고 있는 이런 불안하고 두려운 상태가 바로 지금의 이 시대의 교회와 우리의 모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큰 바람이 불어닥치고 있습니다. 배를 통째로 집어삼킬 만한 집채만한 파도가 치고 있었습니다. 황금 만능주의와 배금주의 사상에 물든 이 거대한 쾌락과 향락의 죄악으로 뒤덮인 세상의 바다가 가공할 위력으로 교회와 성도를 집어삼키려고 합니다. 성경의 절대적 진리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복음의 참된 구원의 가치를 모두 변질시켜버리고 올바른 진리의 도를 버린 배도와 배교의 광풍과 파도 앞에서 진리를 수월려고 하는 소수의 교회와 성도님들의 신앙은 풍전등화처럼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영적인 상황입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영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 가정, 그리스도가 통치하시지 않는 주께서 떠나가신 교회, 모두가 한마디로 총체적인 위기인 것입니다. 배가 깨어지고 뒤집어지기 직전의 상황을 향해서 치닫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봅니다. 이 모든 혼란의 원인이 무엇 때문입니까? 주님께서 그 배 안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지 않음으로 인한 고통이 무엇인지 제자들은 그것을 지금 생생하게 경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제자들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음을 아신 주께서 이제 그들에게 찾아오시는 장면이 그 다음 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절을 보면 이에 그들이 노를 저어 25 내지 30 스타디온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시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문의 이 스타디온이라고 하는 그 기준, 측량 기준은 1스타디온이 185m이니까 25에서 30 스타디온 하면 약 4.6에서 5.6km 정도 되는 거리를 뜻합니다. 밤새도록 노를 저어서 간 거리치고는 그리 길지 않은 거리였다는 것을 보아서 파도와 바람이 얼마나 거셌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죠.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6장 47절, 48절을 보면 저물배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괴로이 노를 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 즈음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저희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경은 새벽 3시에서 6시까지를 가리킵니다. 제자들이 밤새도록 노를 저었지만 여전히 갈릴리 호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다는 거죠.
제자들 중에는 이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직업이 어부 출신인 자들도 있었지만 큰 파도와 풍랑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기진맥진에 있었고 힘이 지쳐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 우리의 인생이 그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두운 밤바다 위에 풍랑에 흔들리는 쪽배처럼 그렇게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두려움과 불안의 연속이 바로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고요하고 조용하던 날이 끝이 나버리고 하늘이 순식간에 캄캄해지고 어디가 하늘이고 땅인지 분간할 수 없을 만큼 요동을 치고 정말 살 길이 요원한 산더미 같은 고난과 견디기 힘든 고통의 불면의 밤이 언제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엄습하게 될지 전혀 그것을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땅에서의 죄인들의 인생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어찌 그리 무모하고 어리석을 만큼 우리가 대담하게 하나님을 멸시하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단 하루라도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목숨이 어찌 붙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평화가 내일도 다음 주도 한 달 뒤도 1년 뒤에도 내가 손자와 손녀를 볼 때까지 계속 유지될 수 있다고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그것을 확신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얼마나 막연하고 부질없는 생각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내일은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내일 다시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내가 내 눈으로 볼 수 있어야 우리에게 내일이 있을 뿐인 것입니다. 아무런 희망을 생각할 수 없고 이제 이 밤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구나. 제자들이 그렇게 절망적인 생각을 하게 될 그 무렵에 눈으로 보고도 믿겨지지 않는 또 하나의 두려움이 그들에게 엄습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풍랑이는 밤바다 위에서 그들이 지금 타고 있는 배를 향해서 유유히 걸어오시는 주님의 모습을 배 위에 있는 제자들이 보게 된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자신의 메시아성을 드러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가운데 가장 충격적인 그리스도의 신성의 극치를 보여주는 이 장면은 아마도 평생 제자들의 뇌리에서 잊혀지지 않는 큰 사건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사람의 상식을 깨는 엄청난 사건을 제자들이 이제 목격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히 산 위에 계셨고 제자들은 풍랑이는 호수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앞에 읽은 마가복음의 기록에 예수는 홀로 무태에 계시고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괴로이 놓아졌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놀랍게도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당한 그 고통과 괴로움을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자, 이 사건이, 이 진리가 아무런 의심 없이 믿어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의 진정한 가치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왔다면 물 위로 걸어오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밤 사경쯤에 풍랑이는 밤바다 위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 제자들을 중요한 것은 보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셨는지는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 무슨 망원경이 있어서 저 산 위에서 주님이 그들을 보았느냐? 아니죠.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무슨 수로 사람의 육안으로 어찌 그것을 볼 수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보셨다고 하면 보신 것입니다. 그분이 가지신 신성이 아니고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습니까? 어디서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있는지,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모두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뒤쫓아오신 것이 아니라 그는 물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들의 아무런 소망 없음을 보셨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히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처지의 죄인들의 모습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코 그렇게 하실 이유가 없는 우리의 죄의 짐을 대신 지시는 그 놀라운 사랑의 희생을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고자 하신 우리가 보기에 결코 불가능해 보이는 그 일을 그 밤바다를 걸어 제자들에게 오심처럼 그렇게 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으로 우리 곁으로 소망 없는 죄인들 곁으로 다가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셨다면 그 밤을 넘기지 못했을 그 희망 없는 제자들처럼 오늘도 죄로 말미암아 그 어떤 희망도 생각할 수 없었던 죄인들인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그렇게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예수가 믿어지도록 우리 마음에 임하여 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모든 이적과 표적이 그러하지만 무리를 걸어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 우리는 그의 모습에 압도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그 괴로움을 겪고 있는 제자들을 위해 한달음에 풍랑이는 호수 한복판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자연의 질서와 법칙을 초월해서 제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찾아오신 그분의 그 위대하신 사랑과 능력에 우리는 깊이 감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이십니다. 풍랑이는 제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은 그렇게 물 위를 걸어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신 한 인간의 겸손하신 모습으로 이 땅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찾아오신, 걸어오신 분이십니다.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게 하는 것이 사랑의 힘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주님은 백마디로 설명될 수 없는 자신의 메시아성을 바로 그날 어디가 하늘이고 바다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그 광풍이는 갈릴리 호수 위에서 또 한 번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을 위해서 드러내신 것입니다. 벳세다 들녘에서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메시아로 신뢰하지 못하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그 어떤 교훈보다도 강력하게 그들의 뇌리에 새겨질 방법으로 자신이 바람과 파도까지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강력하게 주님은 그 밤에 각인하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풍랑이는 밤바다 위에 쪽배를 타고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지금 가장 힘들고 괴롭고 외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그러면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이 당신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괴로움을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 깊은 한숨과 고통의 이유까지도 주님은 다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여러분 곁에 계시고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타고 있는 그 두려움으로 가득 채워진 그 배로 우리의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로 성큼성큼 다가오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계시지 않는 풍랑이는 호수 위에 떠있는 배는 그야말로 두려움과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절망의 끝이었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신 상황은 더 이상의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종식된 평화와 안정과 모든 두려움이 물러가고 기쁨이 찾아온 은총의 무대로 바뀌어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실 때 그리고 그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로 다가오실 때 제자들은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유령으로 알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두려움에 떨게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요? 이것은 자주 언제든지 볼 수 있는 흔한 그런 장면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사람의 경험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일이 그들의 눈앞에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상식을 뛰어넘고 이성을 초월한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 어떻습니까? 신바람이 납니까? 아니죠. 본능적으로 공포를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시간에 제가 이 단위에 서 있는 게 아니라 공중에 붕 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박수를 치고 환영하겠습니까? 이건 두려운 일이에요. 여러분은 혹시 하나님에 관해서 묵상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생애 가운데 그가 행하신 그 놀라운 기적들을 묵상하시면서 큰 거룩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본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거룩하시고 흠이 없으시고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깊이 깨달으면서 절로 그분 앞에 무릎이 꿇어진 그런 경험을 혹시 하셨는지요? 두렵지 않은 대상은 경외할 대상이 아닙니다. 두려운 존재만이 엎드려 경외할 대상이죠. 왜 우리가 예배를 가볍게 여기죠? 아직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의 예배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예배는 절대로 같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절대로 예배를 빠지거나 예배에 지각을 하거나 예배에 졸음으로 일관하거나 예배 시간에 딴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강력한 능력으로 물 위를 걸어서 자신들에게 다가오신 그들이 평소에 알지 못하던 비범한 능력의 그리스도를 대면하면서 공포에 떨었습니다. 도무지 믿겨지지 않는 모습의 그리스도를 그들은 지금 대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익숙한 모습으로 예측 가능하신 방법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언제나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때,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예측 불허의 신묘막측하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언제든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상상하든 항상 그 이상이신 분이십니다.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이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0절에 그러나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21절에 그때 그들이 크게 기쁘게 배로 모셔드리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도착하였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풍랑이는 호수 위에서 아주 대조적으로 잔잔한 음성으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순식간에 제자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한마디의 말씀을 던지십니다. 유령이라고 여기면서 두려워하던 그들에게 가장 친숙한 음성으로 내가 여기 있으니 너희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아라.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내가 여기 있으니 너희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아라. 풍랑 때문에도 그리고 물 위를 걸어오신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놀라운 주님의 모습 속에서도 공포가 극대화되어 있었을 그들에게 주님은 자신의 정체를 속히 밝히시면서 제자들을 안정시키고 계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생각해 봅니다. 제자들은 왜 주님을 보고 두려워했을까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서도 때로 이 세상에서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에 쌓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을 우리가 아직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고 놀라우신 분이신지를 체험적으로 그것을 알고 믿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는 것으로는 두려움을 물리치지 못합니다. 체험하는 것으로 두려움을 물리치는 것이죠. 우리의 현실적인 두려움은 주님보다 언제나 우리에게 닥친 이 고난과 염려와 근심의 문제가 더 크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보다 우리의 현실이, 그 현실의 고난과 질병의 고통과 좌절의 무게가 더 크고 무겁다고 여길 때 우리는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절망에 빠지는 것이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두려움의 대상보다 주님이 더 크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시라는 걸 우리가 알 때 우리의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을 바로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라는 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그 거룩한 지식이, 그리고 그 거룩한 지식에서 비롯된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이 땅에서의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몰아낼 것입니다. 그 거룩한 지식이 우리에게 견고한 믿음을 불어넣어 주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을 어떤 순간에도 평화롭게 지킬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의 안정을 누리게 하는 열쇠가 되는 것이라는 거죠. 옥중에 갇혀서도 편안히 잠을 잤던 베드로 사도의 모습을 보십시오. 사자 굴 속에서도 평화로웠던 다니엘과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 속에서도 다니엘의 세 친구가 누린 평화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는 고난의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아는 올바른 지식과 그 지식에서 비롯된 주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참된 믿음이 우리에게 있느냐,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배에 오르시고 다른 복음서의 기록처럼 파도와 바람을 꾸짖으시자 이내 그 주인 앞에 복종하면서 미친 듯이 날뛰던 호수가 잠잠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른 복음서의 기록을 통해 보게 됩니다. 제자들에겐 다시 기쁨이 찾아왔고 방향을 잃고 표류하던 배가 마침내 그들이 원하는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 가운데 없는 인생, 표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방황하고 있는 인생입니다. 때때로 있었다가 때때로 없었다가 하는,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그 마음 가운데 계시지 않는 자이죠. 그들은 표류하고 방황하고 그들이 원하는 목적지까지 결코 갈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이 계실 때만이, 그 주님을 굳게 의지할 때만이 우리의 인생의 최종적인 종착지,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의 주인을 만나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주일 이 아침에 진심으로 여러분들에게 권하건대 예수 안에서만이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참된 신자가 되십시오.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되지 말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참되게 고백하고 시인하고 인정하는, 그래서 그를 쫓아가겠다고 결심하고 각오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결단코 예수를 떠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내 인생과 우리의 가정은 반드시 풍랑을 만나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 속에서 표류하면서 하늘이 무너지는 두려움과 절망과 공포를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을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마침내 내 인생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발을 들여놓으실 때 인생의 모든 바람과 파도는 잠잠해지고 칠흑같이 어둡던 하늘은 청명한 하늘로 물들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나의 노력과 능력으로 내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고자 하는 모든 시도들을 포기하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인생은 미친 듯이 날뛰는 밤바다를 예약한 채로 그 두려운 날이 하루하루 다가오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기다리고 있는 가장 불행하고 불쌍하고 비참한 처지의 사람일 뿐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실 때만이
우리와 우리 가정에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실 때만이 우리는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고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되고 마침내 우리가 원하는 그 영생의 길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모두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버리는 인생은, 예수를 모르는 인생은, 예수를 부인하는 인생은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알지 못하고 올바른 믿음으로 교회를 다니지 않고 있는 교인은 교회 안에 있었던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고상함을 찬양했는지, 그를 아는 그 지식 때문에 자신은 이제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이야기했는지, 그의 그 신앙의 고백을, 그 의미를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22절에서 25절을 보면 그 다음 날이었다.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군중은 배가 한 척만 있고 다른 배는 거기에 없는 것과 또 예수께서 그 배의 제자들과 함께 타지 않으시고 그의 제자들만 떠난 것을 보았다. 다른 배들이 디베레로부터 주님께서 감사기도 하신 빵을 사람들이 먹었던 그 장소로 가까이 왔다. 그러나 그 군중은 예수와 그의 제자들이 거기 없는 것을 보자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갔다. 그들이 바다 건너편에서 그를 만나 그에게 말하였다. 랍비님, 언제 여기에 오셨습니까?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분명히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떠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본문은 증인들을 들어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배가 분명히 한 척밖에 없었고 그 배는 제자들이 타고 디베랴 호수를 건넌 것을 본 목격자들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또한 다른 지역에서부터 어제 흩어졌던 무리들이 다시 배를 타고 베스다에 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들이 없음을 보고 그들이 다시 배를 타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는 가버나움으로 건너왔다. 거기까지 찾아오는 열심을 보이고 있었다고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궁금한 것은 그들은 왜, 무엇 때문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착하고 있었느냐 하는 점입니다. 어제 베세다 들녘에서 일어난 믿기 힘든 그 기적의 여운을 따라서 그들은 그 다음 날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자 해서 주님을 찾아 나섰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분명히 배 한 척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제자들이 그 배를 타고 먼저 떠났는데 가버나움에 가보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계시는 것을 보고 그들은 자신들의 의문을 주님께 묻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내심 주님께서 자신들이 알지 못한 또 다른 어떤 신비한 능력을 행하셔서 호수를 건너서 제자들 곁으로 오신 것이 아닌지를 알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억지로 물리적인 힘으로라도 왕으로 옹립하려고 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왕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희망하리만큼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그 기적과 표적의 능력에 그들은 집착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동기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예수를 찾는 목적이 굳이 그들의 입으로 얘기하지 않아도 충분히 이 성경을 대하는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이 믿고 싶은 것만을 믿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중에 나온 많은 책들을 보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박애주의자라고 얘기합니다. 혹은 사회사업가라고 얘기합니다. 민중을 위한 어떤 사람은 사회주의 혁명가로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탁월한 리더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심지어는 예수가 가장 탁월한 CEO라고까지 소개합니다. 이 모든 작태들은 인간이 자기가 보고 싶어하는 프레임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해석하고 나름대로 분석하고 결론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짜맞춘 해석일 따름이죠. 그리스도는 메시아일 뿐입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실 자,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면서 그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하시는 자일 뿐이다. 이것이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전부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취향과 우리의 어떤 이성적인 분석에 의거해서 그렇게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불신앙이고 중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신성모독입니다. 주님께서는 랍비라는 호칭을 붙여가면서 자신들의 욕망을 채워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끈질기게 집착하는 무리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6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내가 메시아이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이다. 27절에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살아서 영생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 양식은 그 인자가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것을 봉인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어제의 기적을 통해서 메시아의 이 땅에 오신 그 본래적 목적과 그 이유를 깨달은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한 기적으로만 그것을 보았다는 것. 우리를 먹여주고 우리를 배부르게 한 예수가 가진 그 놀라운 능력,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그것으로만 주님과 주님이 행하시는 그 표적을 이해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어제 내가 행한 이적을 통해서 너희는 너희의 배가 불렀다는 것만을 생각하면서 또다시 나에게 그것만을 원해서 지금 나를 찾아온 것이 아니냐. 이렇게 주님이 그들에게 질문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리스도가 행하신 표적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표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그를 믿음을 통해 영생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라는 것은 까맣게 이해하거나 깨닫지 못하고 있었고 그들이 필요했던 것은 예수를 통해 썩을 양식을 얻는 것. 그것이 전부였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어제도 행복하고 오늘도 행복하고 예수 믿어서 오늘도 잘 되고 내일도 잘 되고 우리 자손 만대가 잘 되면 나는 그것으로 족하다. 그들의 믿음은 그런 거였다는 겁니다. 복음의 핵심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를 믿고 있는 이 시대에 대부분의 기복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교인들의 잘못된 신앙관이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복을 쫓아서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 사람들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표적만 좋아하고 있는 그때의 무리들이 뭐가 다르겠습니까? 똑같은 사람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고 우리 또한 그런 잘못된 구원관과 신앙 속에서 우리 스스로를 기만하면서 많은 시간들을 허비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통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목사는 진심으로 우리의 남은 날들과 그리고 다음 세대들을 염려합니다. 이미 교회 안과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 참된 진리와 신앙을 버리는 배도와 배교의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미어짐을 느낍니다. 영혼들을 지켜야 할 텐데 다음 세대들에게 이 복음을, 이 진리를 확실하게 각인시켜 놓고 주님 앞에 가야 하는데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고 우리의 자녀들의 가슴은 여전히 복음에 대해서 냉랭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가슴을 치면서 울어야 하는 일밖에 없다는 사실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우리의 믿음이 다음 세대까지 계승될 수 있을지 날마다 이것에 눌리고 또 눌립니다. 이 자리에 있는 중고등부 여러분, 우리 청년 여러분, 복음을 분석하고 그 작은 머리로 추론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 한심한 짓 하지 말고 제발 오늘이라도 주님 이 복음이 믿어지도록 이 진리가 믿어지도록 저에게도 찾아와 주십시오. 주님,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정말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진지하게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을 정확하게 분명하게 정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는 축복이라는 등식만으로 복음을 이해하려고 하는 모든 어리석은 교인들과 교회가 반드시 주님이 내리시는 냉정한 평가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나중에 두고 보세요. 그러한 동기를 가진 신앙은 절대로 주님이 인정하시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로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것은 기독교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진리와 무관한 것입니다. 주님을 찾는 이유가 주님 그 자체로서의 그분에 대한 사랑과 경외와 그 갚을 길이 없는 그 은혜에 대한 감사 때문이어야 되는 것이지. 주님을 쫓은 그 결과가 나에게 빵과 생선을 얻는 것이라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지면 권태와 실증만이 남게 되고 모든 것은 의무가 되어버리듯이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고상한 지식이 아름다움이신 그것이 신앙의 동기와 목적이 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모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이유 가운데 가장 비참하고 저급한 동기가 뭔지 아십니까? 빵과 물고기, 내 인생의 성공, 그것이 전부인 경우입니다. 우리가 신자가 된 이유가 겨우 이 세상에서의 기복적인 이유 때문이라면 가장 저질적인 신앙, 가장 어리석고 그것은 가장 비참한 동기가 될 뿐인 거예요. 어떤 상황이나 환경 속에서도 주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 사랑이 변치 않아야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것이 진심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영벌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지불하신 그 그리스도의 능동적인 순종하심에 대한 감격과 감사로서의 신앙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을 여기까지 찾아온 그 무리들의 목적과 동기를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그들에게 진정한 신앙의 고백을 듣기 원하셨지만 그들은 전혀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영혼을 구원할 메시아를 자로 이해하고 있지 않음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썩는 양식이 있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모두 양식을 필요로 합니다. 이것은 생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먹어도 죽는 양식이 있고 이것을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전자는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육신이 얻고자 하는 것들이고 후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하도록 하는 복음이 그것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대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얻고자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썩을 양식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모두 어느 한순간 멸망의 불에 다 타버릴 것들입니다. 우리의 눈을 속이고 잠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있는 유혹의 가치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것들에 마음을 두지 않고 일체의 자족함에 이르기를 배우게 됐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이 땅에 썩을 것에 연연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에서의 신자들의 진정한 신앙의 태도와 자세라는 것을 사도는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원하고 갖고 싶은 것이 있으면 반드시 그것을 손에 넣어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사람들은 아직도 이 땅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전히 썩을 것에 집착하는 자들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자신의 처지와 분수에 맞추어서 검소하게 살아가면서 우리의 소망을 자꾸 위에 두기 위해 노력하는 그런 신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제발 여러분 움켜쥐려고 하는 것들을 놓으세요. 놓으세요. 이제 그만 내려놓으세요.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 지치게 할 뿐입니다. 영적인 신령한 가치와 대상에 대한 아름다움, 썩어지지 않을 가치에 대한 사모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상한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충만함을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내 영혼 가운데 깊이 스며들게 하는 것을 꿈꾸는, 그것을 사모하는 그런 신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때때로 좋은 것을 취하시고 맛있는 음식을 드시기도 하십시오. 그러나 항상 매번 그렇게 하고 그런 가치에 집착하고 몰두하는 것은 결코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둔 삶이라고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열심히 일하라고 하셨습니다. 염세주의자나 혹은 비관론자가 되어서 무책임하게 살아가는 것을 성경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되 그 살아가는 목적이 돈을 버는 것이고 또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전부라면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공부를 하는 목적이, 직장을 다니는 이유가,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아서 양육하는 목적이 썩을 가치가 아닌 썩지 않을 가치에 고정되게 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이 아침에도 촉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공하기 위해 공부를 하고 돈을 많이 벌기 위해 더 넓은 집과 좋은 차와 명품 옷을 사입기 위해 직장을 다니고 미녀와 미남을 혹은 능력 있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해야 행복할 수 있다고 믿는 이런 너저분한 모두 썩을 양식을 구하는 그런 생각들을 신자는 머릿속에서부터 지우랍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의 삶이 증명하고 증거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목적을 품은 신자들이 되라고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가 참된 구원의 도와 올바른 신앙이 무엇인지를 힘주어 오늘까지 가르쳐 왔더라도 한국 교회가 지금처럼 타락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썩을 양식을 구하도록 가르치지 않고 주의 가르침처럼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해 일하도록 그렇게 진리를 전하였더라도 이렇게 수많은 교인들이, 목회자들이 현세 기복에 집착하는 집단 광신도들이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 신령하고 거룩한 영의 양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을 뿐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인치신 것이다. 인간의 그 어떤 철학이나 사상이나 탁월한 어떤 그 정신적 추론의 산물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고 오직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는 영생의 양식,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참된 믿음을 얻게 될 뿐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는 영생의 양식을 먹을 수 있을 뿐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만 성령의 인을 받고 영생에 합당한 천국의 시민의 자격을 획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직 복음을 통해서만 자기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시고 성자를 그것을 위한 구원자로 세우신 성부 하나님의 인치심의 결과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메시아로서의 사명의 인을 받은 자가 바로 내 자신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자신을 추종한다는 사실만으로 우리를 인정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여겨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을 쫓는 많은 군중들이 그의 손에서 떼어진 빵과 물고기 조각만을 받아 먹었다는 이유로 그들이 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가 되심을 진실로 믿는 사람들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동기, 그 추종의 동기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는 자, 우리에게 이와 같은 영생에 말할 수 없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에 대한 끝없는 마음의 경외심을 가진 자, 주께서 그렇게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올바르게 이해한 자만을 신자라고, 성도라고 이해하는 분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이해하는 사람들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른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음식인 줄 알았는데 썩어 먹을 수 없는 음식이 있듯이 평생 이것이 믿음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믿음이 아닌 것으로 간주되는 그런 유사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교회 안에서 점점 더 많아질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토록 바라신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이제는 분명하게 깨닫고 이해해야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주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기대하신 그런 진실된 믿음을 가진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지식을 정리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정돈해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바른 믿음 위에